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목적은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또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금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고 또한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 또한 있어도 먹지 못할 때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또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리는 그 음성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그 손길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네 가지를 주창했습니다. 그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될지를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잘 되면 당신 참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지 영광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며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읽은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겠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은 죄인들이 받을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대신 다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속죄 제물이 되어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수가성에 들려서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가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 구원의 목이 말라 찾는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 목말라 하고 사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은 꼭 찾아가 만나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가에 계시도록 하고 저정이 됐으니 정화됐으니 양식을 구하러 읍내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여인 우물가에 있는 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시장하시죠, 드십시오 라고 음식을 펴놓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우리 말고 누가 먼저 주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설명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먹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매일 먹는 양식처럼 가장 귀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끼든지 3끼든지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이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더 귀중하다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매일 거르지 않고 양식을 때마다 찾아서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나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함받지 않은 권세. 그걸 갖다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그 말씀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 성도들을 보내신 그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해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 구원의 은총을 증거함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혼 구원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까지 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귀중한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신 것도 영혼 구원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느껴지십니까? 영혼 구원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귀중성을 주님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물질로 날마다 연락하며 사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대문에 거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너무나 대비가 되죠. 세월이 지난 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만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부자는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거지는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형벌이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오직 자신의 육체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부자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물질로 사는 곳이며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질 구하기에 힘을 다했고 벌어진 그 물질 갖고 사치하며 육체의 만족만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도덕을 얘기하고 좋은 교훈을 얘기하고 좋은 사상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들의 생활 구조도 물질주의에 불과합니다. 입으로만 좋은 얘기할 뿐입니다. 그들은 물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물로 쾌락을 누리며 편히 사는 것만이 그것에만 마음을 쓰고 살죠. 여러분, 물질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오시다. 육체로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책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살아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그것이 잘못이며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악의 결과는 죽음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세상은 보이는데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 보이십니까? 세상은 잘 보이죠? 육체는 보이는데 영혼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내 자신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생각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보다도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사는 것보다는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 사람의 구원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까? 그 사람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영혼 구원받은 걸 아마 기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로의 돈을 벌고 그 돈 갖고 사치한 편하게 살면 된다고 육체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거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세상은 허상이에요. 정신 차려 보십시오. 세상은 허상입니다. 있습니까? 있죠. 근데 꿈이에요. 잠시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무리 실감나도 꿈에 불과한 겁니다. 죽으면 실제 현실이 보여요. 영원한 현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 말씀한 것 아닌가요?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것 요청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시켜 좀 시원한 물 한번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내 혀 한 번만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얘야, 너와 우리 사이랑 커다란 구름이 있어. 우리가 그리 갈 수도 없고 누가 우리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재물로 육체만을 즐기며 살았으니 너는 여기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거지 나사로, 그는 거지가 됐을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 이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부자에게 알려줬습니다. 부자는 그때서야 현실을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사후에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것을 내 형제들은 알지 못하니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요. 이 고통받는 곳에 나만 왔으면 됐으니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듣고 대답했던 말이,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느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때 부자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잘 아는 그 죽은 나사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들락거리면서 형제들도 익히 아는 나사로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간다면 내 형제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죽어서 살아난 별 사건이 생기다 할지라도
권함, 천국의 권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기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질 않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엄연한 절대절명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보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 누가 알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얘기되게 될 때에 그들이 깨달을 것이며 믿게 될 것이며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사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생활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죽음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게,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때서야 물질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의 인격 구조, 생활 구조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부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받게 될 때 물질주의를 이기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 사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질로 살던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육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주의 뜻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거지처럼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졌던 영화, 그건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처음 가지셨던 영화는 하나님의 영화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원래 가지셨던 영화로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가졌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시로 만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으로 살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신 그 일을 죽기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가셨던 예수님의 영화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도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영화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볼 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영화로 스데반 집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스데반 집사는 즉시 깨닫죠. 지금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구나. 아직도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떠나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게 될 때 죽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될 때에 그는 기뻤던 겁니다. 돌을 던지는 종교인들은요, 얼굴에 시커매가지고 분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얼굴 갖고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 집사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들이 돌 맞아 죽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을 바라보니 죽는 것은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 부르짖었는가 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스데반 집사의 기도입니다. 알았습니다.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주님 부름 받을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게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고 쓴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처럼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 안 하셔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 가라고 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은 주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은요, 목사 되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저런 자라 목사 되고자 시작한다고 할 때 다시 묻어요. 너 진짜 소명이냐? 소명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명령이 내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 진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요, 저절로 소명이 생겨요. 가라 말씀 안 하셔요.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요.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 죽은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영혼 하나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내 영혼 살려주신 것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영혼 구원이 그렇게 귀중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까지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였구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구나. 육체만 자라 벗는 거예요. 허물 벗듯이 벗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영혼이 하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음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크신 은혜입니다. 이건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화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며 스데반 집사처럼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혼으로 살 줄 아는 자, 내 영혼을 구원받고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화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주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온전한 영화를 누리고 사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날마다 기뻐할 것이며 날마다 감사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무게중심을 육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둘 것입니다.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둘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을 세상에 쏠려버린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해 나가심으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세상 산다 할지라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더 온전히 영화롭게 하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 중에 내 영혼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귀한 것을 여기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육체보다 영혼이 귀중하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세요. 육체로 활동한다 할지라도 영혼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주님의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이후로부터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총되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물질밖에 육체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기에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쾌락을 누리고 재물로 내 모든 것을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으로 하는 나라를 살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영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을 살게 만들기 위해 독생자를 아버지 죽이시까지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하신 것 아니오리까. 주님 깨닫게 하셨기 원합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다시 한번 되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영혼을 위해 살려서 앉아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다 영혼 구원받게 하셨기 원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셨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이 되게 하셨기 원합니다. 그 복된 영으로 아주 복된 영혼으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 다시 한번 온전히 복되게 하셨기 원합니다. 이제 내 영혼 구원받아서 몸을 잘 하러 가시고 아버지 다른 영혼 구원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아버지 놀랍게 깨달아지게 하러 가시고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의 일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말미암아 아버지 내 걸어간 발걸음이 영혼 구원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화에 동참함이 이 땅을 살게 하실 축복을 받아들여 가시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화를 온전히 누리고 사는 약속을 보장받으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부자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내 영혼이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 하나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면 얼마나 내 영혼이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오리까. 언젠가 육체는 벗어버릴 건데 없어버릴 것을 위해 살았으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받게 하러 가시고 영혼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구원받았으면 다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영화 가운데 사는 복된 생활이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이 세상 모든 사명 감당을 떠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영광 가운데 사는 성들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